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모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잘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믿고 풍성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는 탁월한 설교가였고, 정말 그 삶이 설교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이 그 시대에 정말 방황하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그 메시지가 임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 들은 그들은 큰 위로도 받고 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로 가는 곳마다 몰려왔고, 그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세례 요한은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올라갔으니 자칫하면은 자기 포지션을 저버리고 내가 혹시 착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혹시 내가 메시아 인척 그렇게 행세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와 자기 미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하거나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예수님은 사실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인지도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제자 택해서 이제 서서히 그 길을 이제는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 길을 걷는 입장이었고, 6개월 앞서온 세례 요한은 정말 유명인이었고 인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정확하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라는 얘기를 그는 정확하게 분명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초지일관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수십 년씩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혹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믿는지, 믿는다면 과연 어떻게 저런 말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그런 지점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한 해를 거의 마무리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지금 과거의 마음이 뜨겁고 막 은혜 받았을 때, 충만했을 때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전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옛날의 고백 말고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과연 그 고백은 삶으로 과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거나 아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면 아는 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이 오는 거죠. 모르고 믿으니까, 그냥 믿다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이 믿음 같지 않은 믿음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 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참 가장
사랑받은 막내 사도라고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칫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가운데 들으면서 요한, 같은 요한이지만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 제자였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대목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그렇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탄이죠. 그리고 초지일관 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걷는 그 길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고, 이제 점점 드러나는데, 그게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누구신지 제자를 삼는 일부터 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당신이 드러내셨고, 사도들은 받고 제자들이 보고 그걸 나중에 기록해서 후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성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구약이 신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잘 듣고 배우고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가짜 같으면 고민할 거 없는데, 진짜 진품만큼 짝퉁이 진품처럼 등장해서,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개가 우리 눈을, 우리 귀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고 외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따라가다가 그냥 영혼이 내 온 그동안 수년 수십 년 가져왔던 그 신앙을 송두리째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소식으로 해서, 성탄으로부터 해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처럼 말도 못하고 앉아만 있는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일과 영원한 생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 사실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묘사했고 생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여기 태초란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영원 전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가상의 어떤 신이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좀 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메시아를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슈야흐라는 말이 나온 그 단어인데,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신약에서는 보통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간단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오시기 전 같으면, 구약성경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고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앞에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뻐서 그를 축복하시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스스로 이걸 알아 깨달아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네가 그걸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너에게 그 지식을, 그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까지 말씀하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 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를, 왕이신 주 되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노라고 그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7절 이하 9절 4절에도 있고요. 이 생명은 4절 끝부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빛.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자기 미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9절에 말씀하죠. 참 빛 얘기를 합니다. 그 참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리와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둡지요. 새벽녘에는 가장 어둡습니다. 근데 동해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점점 어두움은 물러가고 어느새 딱 동력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어둠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빛, 태양 빛만 세상을 밝게 비추. 그런 어떤 하나의 자연의 빛,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임하셨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빛이라는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은 이 빛 얘기를 자주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원천은 참된 빛, 참된 빛. 시편 80편 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는 기도가 나오죠.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 구원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 바로 주님의 얼굴 빛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참 구원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이 참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건 빛이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왜 참 빛이라고 그럴까? 이건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거짓, 그죠? 거짓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참 진리, 참 빛, 참 할 때 진짜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불완전에 반대되는 개념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하신 빛,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믿는다 할 때에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이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거예요. 동사의 믿음은 동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동사라고 설명하듯이.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에요. 자라나야 정상이에요. 사랑도 생명이에요. 삶으로 나와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명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랬죠. 주님이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는 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러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주님 믿는다면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떠한 오염도 없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물들어 깜깜한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임하셔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호하고 여전히 당을 짓고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원수 맺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해서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럼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이 사라집니다.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빛 되신 주님이, 완전한 진리이신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두움이 밝음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 마음의 눈을 두드리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러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게 돼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읽고 또 오랜 세월 신앙인으로 있으면서도 마치 라우디가 교회처럼 주님의 주되심을 마음에 모시고 인정해야 되는데, 문 밖에 세워두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끔 필요할 때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혹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 해를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참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정말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소개한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셨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니 창조주였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뜻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두 분인가? 거기다가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하나님 세 분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혹시 혼돈하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상 그렇고, 삼위일체라는 말 아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훌륭한 선생님, 정말 너무나 좋은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그분 따르면 출세길도 열릴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따르다가 나중에 그들은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의 고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고,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확실하게 저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걸 알고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이죠.
히브리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의 주라는 사실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 등장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성탄 사건은 창조자가, 창조의 주님이 사람이 되신 약속대로 수천 년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증거, 그게 복음서에 차고 넘칩니다. 그가 바다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온 땅을 만드셨기에 갈릴리 바다가 광풍이 일어날 때에 주님은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 그 말씀 한마디에 광풍도 미친 듯이 불어와 바다를 흔들어대던, 갈릴리 호수를 흔들었던 그 모든 것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아니, 더 하나 큰 예를 들어볼까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사건입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서 그 앞에서 명하실 때 죽음이 순종했습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와 터벅터벅 걸어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의 주님, 영원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순종한다면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닿지 못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돌아오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반성하고 주님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한 해 마무리를 주님 주시는 감동, 주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고 확증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성탄과 마지막 마무리하는 금년 마지막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구원의 주 되심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성구이기도 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주.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은 창조의 주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땅이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드신,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실 겁니다. 우리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을 갖고 깨닫고 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이 생명, 내 몸의 소유권도 그분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진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게 됩니다. 제대로 그분을 알게 되면. 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이 땅도, 오늘 우리도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성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자기 백성들이 무관심하고
그분을 홀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두운 가운데 어둠과 행하던 그 모든 게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분을 나중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리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체적인 단어예요. 그냥 알고 그렇구나 그냥.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이어서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걸로 성경이 다 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1년이면 수없이 들을 겁니다. 수십 년 믿은 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암송 못하는 분 계세요? 나름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접했다고 보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입체적인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담고 있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왔다가 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된 것은 그분이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사시도록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믿는 것으로, 주님 부르는 것으로 다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부르고 믿는데 예배 밖에 세상 속으로 가면은 그냥 주님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먼저고, 이런 삶으로 살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거 끝나지 않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자기를 부여 나를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따르는 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편하게 쉽게 믿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유혹이 따르고 제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날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MT 가서도. 그래서 거기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술도 권하고 담배도 권하고, 군대 문화라는 건 좀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강요받아요. 믿음을 굉장히 테스트, 시험받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분명한 자기 고백으로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어디서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찰을 떼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늘 달고 살아야 됩니다. 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 3절에 사람 앞에 나를 너희들이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고 12절에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안에 주인님이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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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우린 주여 주여 필요할 때 부르고 기도할 때만 부르고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 줄을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참 믿음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정도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참된 믿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못 박혔어요. 믿는 순간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이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 따르는,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그럼 수없이 끝없이 그분께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그분께 몇 번이나 묻고 물으며 묻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 세상이 그게 제자됨이고, 그런 믿음이 세상을 도전을 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은 보기를 원한다. 진짜 믿음. 교회 등록하고 몇 번 나온 것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리고 집사 행세하고. 어떻게 집사입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 장면을 놓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은 예수님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그냥 교회 한두 번 나왔다고, 아니 여러 번 나오더라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닐 수도 있겠다. 친구가 가져와서 또 복을 준다니까 거기에 머물러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하나가 있어요. 의자가 여러 개가 아니라 그 의자에 내가 앉아서 예수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 조언대로. 근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 하나뿐인 마음의 의자의 중심에 그분이 오셔서 앉으시고, 나는 그 의자 아래 내려와서 그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을 받들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기념도 하고 축하도 하고 기뻐해야 되지만은, 오늘 각자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내 마음에 그분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계신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과연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를 오늘 강하게 한번 질문하고 각자가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이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창조의 주 되신, 온 땅의 주 되신 그분이, 구주이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로 계시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